이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특별한 것들 때문에 특별히 행복한 그런 사람들, 우리들의 주변에도 있고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고, 그렇다면 특별한 점은 어떤 것일까? 특별한 사람들은 어떤 것일까? 아마 궁금해질 겁니다. 어떤 재능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탁월한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그런 특별한 사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인물이 잘났어요. 인물이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소유가 굉장하네요. 소유 때문에 특별한 사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직장이 아주 특별하고 사업하는 일들이 너무 특별하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 제가 제목을 잡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특별한 사람은 생각이 특별해요.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아주 특별해요. 항상 밝은 생각만 합니다. 항상 밝은 생각.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아주 특별합니다. 삶의 해석들,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요. 좋은 쪽으로. 바람이 불어도 좋은 쪽으로, 비가 와도 좋은 쪽으로,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그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해요. 항상 좋은 쪽으로. 그리고 사는 방식이 특별합니다. 사는 방식이 특별해요. 사는 방식이래야 다 공통점이 있죠. 먹고, 그리고 입고, 그리고 마시고, 활동하며 살아가죠. 그런 점에서 같지만 삶의 방식들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별한 사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은혜에만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였고 내일도 은혜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키는 1m 48. 키가 너무 작잖아요. 다 늙어 주름이 그냥 이마에서 턱까지, 목까지 주름으로 얼룩진 그런 작은 사람이지만, 그를 가리켜서 소인이다, 정말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게 적지만 거인이다라고 말을 하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분의 전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환자들을 돌보던 젊은 수녀 하나가 어느 날 마더 테레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너무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 병원에 너무 많은 문제가 터졌어요 라고 하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라면서 여러 문제되는 요소들을 나열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젊은 수녀의 말을 듣고 있던 테레사가 바로 그 젊은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매님,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선물이라고 부를 수는 없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선물로 여기도록 하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캘카타의 마드 테레사 수녀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큰 문제가 생기면 큰 선물이라고 부르고 작은 문제가 생기면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그런 규칙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병원도 좋은 명성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고난은 괴로움과 고통이에요. 누가 고난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고난은 괴로움과 고통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잘 믿기지는 않지만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 고난을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분이 특별한 사람인가 아닌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선물로 여기는 사람인지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살펴보면서 한마디 충고해 주시기를 바라요. 고난을 선물로 여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을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두 번째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57편의 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 있으면서도 노래하는 사람이고 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시편 57편의 저자가 바로 누구일까요? 오늘 시편 57편 위에 맨 처음 시작 위에 보면은 거기에 설명을 해놨죠, 그죠? 표제가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시편으로 되어져 있나요? 다윗으로 되어 있죠. 아주 특별한 사람 다윗을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었는지 아까 여러분들은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이번에는 쉐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번역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쉐번역과 메시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쉐번역으로 한번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했다. 확고히, 내 마음은 확고하다. 내 마음은 부동이다. steadfast. 내 마음은 확고하다. 부동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My heart is steadfast. 확실히 정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내가 가락에 맞추어, 곡조에 맞추어 내가 뭐를 부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유진 피터슨이가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길에 위장 폭탄을 설치해 놓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봤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노래하렵니다. 번역들이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좋고 때로는 표준 세번역 성경 구입해서 옆에 놓고 읽어도 좋고 메시지 성경 같은 것을 우리가 가져다 놓고 읽어도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이 재앙들 가운데 놓여 있다고 그랬어요. 재앙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재앙들 한복판에 내가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 창과 화살과 칼의 이용과 같은 수많은 비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의 욕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욕 한마디, 비방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창으로 빗으로 와서 꼽힌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악랄한 악독한 비방의 말을 내가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수긍하고 따라주고 협조해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사사건건 울고 늘어지려는 그런 사람들만 놓여 있다라는 것. 그들이 그물을 쳐서 내 길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구덩이라고 하는 함정을 파가지고 나를 빠뜨리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면 모두가 괴롭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 환경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괴롭히는 사람들로만 내 주변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삶의 결론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생각 깊이 안 해도 되겠죠? 불안에 떠는 것이죠.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질주하게 되지 않겠어요? 막 내 입에서 원망이 질주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내 입에서 막 원망이 쏟아져 나오겠죠?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놓이게 되면 노래 잃은 카나리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는데요. 어저께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는데 오늘 눈 뜨니 더 어려워요.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누가 휘바람을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노래 잃은 카나리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감사도 행방불명이에요. 탕자가 따로 없어요. 언제 가출해버리는지 몰라요. 내 삶 주변에 감사라는 게 놓여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문제만 자꾸 크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만 보이지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내 주변에 아예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죠. 절망하고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원망이라는 것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과 절친관계가 되죠. 아주 친해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그 사람 대먹지 못해서 그래. 그 사람 성질이 나빠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연약해서 그런 것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놓여서 그 고난을 쓰디쓴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본 시편 저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르고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에게는 불만, 불평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량처럼 불만과 불평이 내 입에서 나와서 질주할 것 같은데 전혀 불만, 불평이 없어요. 걱정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나는 찬송하겠노라. 곡조에 맞춰서 찬송하겠노라. 선율에 맞추어서 찬송하겠노라. 이런 고백을 하죠.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확정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부동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을 잃지 않고 찬송을 하기로 마음을 확정해 놓은 사람, 놓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윗이 찬송하겠노라, 곡조에 맞추어서 선율에 맞추어서 찬송하겠노라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다시 새겨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여겨보아야 되겠는데요. 미안합니다만은 눈여겨보기 위해서 좀 더 이 구절이 갖는 의미를 더 넓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으로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NIV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니까 I will sing, 나는 노래하리라. And make music, 만든다 음악을. 나는 음악을 만들리라, 노래를 만들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I will sing, 나는 노래하리라. And make music, 나는 노래를 만들리라. 나는 노래하고 나는 음악을 만들리라. 나는 노래하며 음악이 되게 하리라. 나는 음악이 되게 하리라. 내 삶이 음악이 되게 하리라.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놀랍게도 이미 이 구절을 읽다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나라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이분은 큰 건설업을 하시는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하형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P31, W31 우리 교회에서 독서 캠프에서 이미 이분의 책으로 읽고 아이들이 발표하고 우리 어른들도 읽고 그렇게 했어요. 하형록 목사님이 바로 이 구절에 큰 영감을 얻고 모든 관계를 찬양이 되게 하라, 모든 관계를 찬양이 되게 하라는 책을 쓰게 돼요. 모든 관계를 음악이 되게 하라, 찬양이 되게 하라.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음악이 되게 하라, 찬송이 되게 하라. 나와 친구의 관계를 찬송이 되게 하라, 음악이 되게 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찬송이 되게 하라. 너무 좋잖아요. 성신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찬송이 되게 하라. 저와 성도들의 관계가 뭐가 되게 하라? 찬송이 되게 하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바로 이 말의 뜻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관계를 찬양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Make music이라고 하는, 아예 이 NIV 성경이 번역한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Make music, 음악이 되게 하라, 노래가 되게 하라, Make music이라는 책, 그대로의 제목을 잡아가지고 이 책을 출판했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서 2월 달에 비대면 예배로 우리 아이들에게 독서 캠프를 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아직 읽어보지 아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면 고난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행복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노래를 빼앗아가서 노래 잃은 카나리아로 만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오히려 고난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노래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만들고
노래를 만들게 하는 요소인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찬송의 재료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 속에서도요, 고난 때문에 태어난 찬송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찬송을, 기쁨을,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수많은 찬송을 태어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찬송가 413장, 대표적인 고난이 탄생시킨 대표적인 노래라고 저는 여기고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스텝페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을 썼는데요,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찬송을 썼는가 하니까, 이분은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불러주는 그런 일을 한 분이었는데, 한 번은 시간을 내어서 가족들끼리 영국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가 다가왔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 스테페더라고 하는 이분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세 딸만 먼저 영국으로 가면 일 마치고 난 뒤에 자기도 합류하려고 먼저 아내와 세 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내를 싣고 세 딸을 실은 배가 출항한 지 20분 만에 침몰하고 말아요. 그래서 세 딸이 그 자리에서 죽고 겨우 부인만 살아남아가지고 남편에게 전보를 쳤어요. Saved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세 딸은 죽었다라. 그런 비보를 듣고 이스트베드라고 하는 분이 급히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자리가 바로 사고 난 지점입니다. 이분의 세 딸이 바로 이 바닷속에 수장이 된 거죠. 바로 이곳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심각한 슬픔과 고난 비극의 한복판에서 그가 펜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에다 끌적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413장 이 찬송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를 만드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이 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들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가 있어요. 부르지 못하는 노래. 천사들이 부르지 못하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천사들이 부르지 못하는 노래는 고난으로 인한, 고난이 탄생시킨 찬송을 천사들은 부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내가 찬송을 탄생시켰다고 한다면, 찬송하는 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노래는 천사조차도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어진다는 점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천사들이 가장 부르고 싶어 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하니까 고난이 탄생시킨 그 찬송을 그토록 부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천사들이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오늘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괴로움과 아픔도 주지만, 고난이 어떤 때에는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찬송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사람은 뒤돌아보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주 특별한 사람은 뭐라고요? 뒤돌아보면서 감사한다. 어디를 뒤돌아보는 걸까요?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 과거의 은퇴, 그때의 은혜,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소중한 전통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불만하고 있다면 전통은 세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로 찬송으로 소중한 전통을 세워가는 그런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은 부딪히며 감사하는 거예요. 부딪히며 감사하는 것.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은혜, 지금 내게 와 닿고 있는 그 은혜, 내게 임하고 있는 그 은혜에 부딪히면서 노래하고 부딪히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해요? 탕자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이 어떤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주 버릇없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챙기고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살아간 것, 그것이 탕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행위예요. 아주 잘못된 행위죠. 그런데 탕자의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탕자를 맞아 주었어요. 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새 옷 갖다 입혀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해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 탕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품꾼으로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게 임하는 은혜를 그런 식으로 핑계하고 나는 품꾼으로 있겠다고 고집하는 이것이 바로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게 임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겸손되다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런 호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건 정말 더 나쁜 악한 행위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바라보며 내다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죠? 어떤 것에서 태어납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추적해 보면은요, 대개 여기에서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장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데서 태어나는 요소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목표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정한 그 목표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 그게 불만이죠. 그게 불평이죠. 거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죠.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불만하고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내 뜻대로 안 되었다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목표, 내 기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기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어진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온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게하시가 눈이 열리게 되니까 자신을 둘러싸 지켜주는 천군 천사들, 호위해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나 홀로다, 나 홀로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 혼자해, 나 혼자. 그렇게 좋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부모가 곁에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내가 겪는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속이 타는 거예요. 애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나에게 넘겨주십시오. 내가 떠안을게요. 기도해도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견뎌야 하는 거예요. 나 홀로예요, 나 홀로. 그래서 더욱 힘든 것이죠.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걸 몰라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겪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깨달음이 와요. 나 홀로가 아니라는 거, 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희망이 생기게 돼요. 누군가가 와서 내 곁에서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으로 사로잡혀 있던 내 속이 찡하게 울리게 되면서 내 뇌의 모든 패턴과 구조를 뒤바꿔 놓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내 곁에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나도 겪었어. 네가 겪을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내가 지금 경험했잖아. 다 겪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나만 문제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불평도 일어나는데 나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호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우리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름다운 봄의 이 계절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계절이 아니라 우리들의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봄이 왔지만, 좋은 계절이 왔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 봄을 나의 봄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의 계절이 되도록, 나의 계절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강을 무시한 채 고마움을 잊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때도,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사자굴 속에 떨어졌더니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떨어졌더니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었고,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은혜도 있고, 어제의 은혜도 있었고, 지금의 은혜도 있고, 내일의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도 있고, 원하면 그날의 은혜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대하는 자들에게만, 꿈꾸고 희망하는 자들에게만 은혜는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장래의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만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땅에 염려의 땅에 텐트를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텐트를 치되 희망의 땅에, 기대의 땅에 텐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희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주 특별한 그 사람이 성경 속의 인물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